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는 어떤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도 있는 반면 도움은커녕 피해만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존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증명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도둑입니다. 사탄은 강도입니다.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것도 사탄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가진 패칙을 부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즉 구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겨우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단지 성공만 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출세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 행복이 단지 자기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또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단지 그냥 박수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는 존재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마음을,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계획, 뜻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어항 물갈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물이 탁해져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탁해져서 더 이상 물이 탁해져서 더 이상 물고기가 그 안에 살 수 없어요. 근데 물갈이를 해주려면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있던 물고기를 딴 곳으로 옮겨놔야 돼요. 근데 이게 물 안에 물고기들이 조그마한 이런 그물 같은 곳에 이제 물고기를 건져서 딴 데 옮겨놓는데 잡으려고 그러면 저요 저 빨리 옮겨주세요. 더 좋은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놈은 한 놈도 없어요. 다 도망다녀요. 다 도망다녀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뭐 좁은 어항이니까 큰 어항이면 뭐 혹시 모르지만 조금 아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어항은 그 원래 주방에서 쓰는 그 유리로 된 그거를 이제 개조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도망가봤자 뭐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근데 그물로 뜨면 다 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마리가 계속 도망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잡히는 게 니네 복이야. 안 잡히면 너 죽어. 잡혀야 돼요. 안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면서도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더 풍성한 곳으로 옮기려고 우리를 잡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잡히는 게 사는 길인데 안 잡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손이 이렇게 오고 그물이 다가오니까 뭔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진짜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누군지. 사탄은
권력을 갖고 오고 돈을 갖고 오고 쾌락을 깎아주니까 그냥 막 사탄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피해버리죠. 참 너무 어리석은 존재예요. 나를 구원해줄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나를 죽이려는 사탄은 겁도 없이 달려들어서 그냥 환영하고 이러니까 참 미련한 거죠.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물고기는 도망다니다가 결국 잡히겠지만 왜냐하면 그래도 주인이 사랑하잖아요. 어떻게든 잡거든요. 근데 지고생이에요. 저 어차피 도망다녀봤다 잡히는데 지고생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고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겁니다. 더 풍성한, 더 좋은 물 가운데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옮겨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사탄은 대적하시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지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있잖아요. 근데 노예라고 똑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에도 차이가 있어요. 신분은 노예인데 여러분, 노예는 이 노예가 있던 이 시절에는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재산. 여러분, 재산을 막 다루는 사람은 없어요. 귀한 것일수록 소중히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금은 폐물이 있다면 그거 그냥 아무데나 막 널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막 쓰레기통 옆에 갖다 놓고 아무데나 그냥 막 널려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 손에 끼든지 아니면 보석함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귀한 곳에 사람들이 잘 손이 안 닿는 이런 곳에 잘 놔두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널려놓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귀한 재산이 되는 거니까. 노예도 똑같아요. 노예가 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그 노예 죽어버리면 재산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돈 주고 또 사야 하잖아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러니까 노예라고 필요할 때는 막 함부로 굴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노예 없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노예를 그래도 낮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재산이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절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죽는 곳을 보냈습니다. 일부러 제일 위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일부러 밤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도록 일거리를 그냥 수없이 주었습니다. 일부러 죽으라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못 사는 시대에는 인구가 너무 많으면 먹여 살리느라고 나라가 휘청휘청거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태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땅덩어리는 한계가 있고 먹을 건 없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군사가 없어요. 싸울 군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요, 지금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은 인구 감소로 매우 위험한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거의 다 인구 증가율이 너무 낮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로 우리나라가 뽑혔습니다. 사회학자가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없어진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혜택들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인구가 이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인구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저 아프리카처럼 이게 사회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 곳에는 인구가 많아도 별 의미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에 이게 것이 갖춰진 나라들은요, 인구가 많으면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이, 임금이 저렴하면요,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그 나라로 가서 공장을 짓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인구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구는 14억 5천만 명을 기록한 인도입니다. 작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4억 1천만 명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미국인데요. 엄청난 차이죠. 3억 4천만 명. 14억이고 3억 대니까 이건 몇 배 차이인지 모릅니다. 자,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임금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월급을 적게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교역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요. 기술력만 있으면, 임금만 저렴하면 그 나라로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굳이 먹여 살릴 필요가 없어요. 노동력만 제공하면 언제든지 자본은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와서 지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저 동남아로 많이 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으로 많이 가 있다가 중국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동남아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많이 동남아로 가 있어요. 당연하죠. 임금 비싼 데서 월급 많이 주고 팔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임금 적게 주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로는 그 경제 때문에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아야 될 이유는 국방력 때문이었어요. 인구가 적으면 군인이 안 돼요. 싸울 군인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아무리 부유해져도 이거는 동네 바비큐 식상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많아야 돼요. 근데 뭐냐면 애국도 나름 최강대국이었으니까 기본 유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 수백 배로 막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들이 무슨 위협을 느꼈냐면, 야, 조금만 더 가다가는 우리가 도리어 소수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수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종 노릇하고 쟤네들이 주인 노릇할 것 같아. 이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죽이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3파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무조건 아들 낳으면 호적 등록 안 된다. 아들 낳다가 키우면 다 죽는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최전선으로 그 막노동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피라미드도 쌓고 이집트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엄청난 돌덩어리들을 최신 기계차가 하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치여서 죽고 깔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죽어나가도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율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막 성장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애굽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당시에 365일 쉴 수 있는 날은 없었어요. 주일 오늘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잠자기도 어려웠거든요. 진짜 이런 때 쓰는 말,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시켰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요? 그냥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부르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자리 잡고 앉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일인데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예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 날 때 아마 그 시간은 주로 저녁 늦은 시간이겠죠. 그때 이불 뒤집어 쓰고 또는 몰래 남들이 잠잘 때 몰래 빠져나와서 자기들끼리 지하에 모이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눈을 피해야 되는데 숨소리 하나 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조차도 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그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일에 치이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1절을 읽어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광야로 나가서 마음대로 섬겨라. 이제 너희들 해방이다. 이제 너희들 이 일에서 해방이다. 하나님 섬겨라. 놓아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우선입니다. 정말 이 복이 먼저 임해야 나머지 복도 따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선이 있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해도 단추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되죠? 옷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다 헛고생이에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옷 하나 단추를 꿰는 것도 순서를 잘 맞춰야 되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겉옷을 입고 밖에다가 속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나름. 영적인 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복도 자동으로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 생각해보면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정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되고 정말 찬양할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할 때도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인데 이걸 감사하지 못한다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 큰 행복입니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고 그 복을 통해서 또 다른 복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도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복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겨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더하시는데 어떤 풍성함을 더하셨습니까? 명예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내려왔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가 결국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왜 총리가 됐습니까? 7년 대풍년이 지난 후에 7년 대흉년이 다가오는데 풍년이 잊혀질 정도로 이 흉년 때문에 모두가 죽어나갈 것을 요셉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예언대로 7년 풍년이 끝나자마자 흉년이 시작되는데 아예 이거는 곡식이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흉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 덕분에 그 흉년을 이겨냈어요. 왜냐하면 그 7년 풍년 동안에 엄청난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쌓아놨거든요. 그리고 그 7년 흉년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들을 곡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달려와가지고 고가의 금은 폐물들을 주면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이렇게 한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면 정부에서 검사 나올 정도로 조사 나올 정도로 폭리를 취할 정도로 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애굽이요, 안 그래도 부강한 나라였는데, 안 그래도 초인류 나라였는데, 이거는 이걸 계기로 해서 애굽에 엄청난 부귀영화가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요, 모세를 하늘 높이 높였어요.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도장까지, 정부 직임까지 주면서 내 주위만 내가 높지, 왕의 주위만 내가 높지, 네가 다 해라. 나는 네 말대로 따르겠다. 왕은 자기인데 실제 왕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한테 다 결정권을 줬어요. 너 나한테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어. 네 마음대로 다 해. 이겁니다. 충분히 믿을만 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개인이 이랬으면 못 믿을 텐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체 다 일임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찾아오자 고센 땅, 가장 기름진 고센 땅을 주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이 죽고 아무 기억도 얻게 됩니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한 걸 알고 노예로 부려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에서 이제는 완전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예도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노예들을 끌어왔거든요. 그 노예 중에서도 이스라엘 노예는 최하였어요. 다른 노예들은 그래도 일을 시키려고 그래도 먹을 것도 주고 죽지는 않게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게 해줬는데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니네들 알아서 먹고 일도 니네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서 니네들이 해. 이런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라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배은망덕이죠.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원수 취급은 안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은 원수 취급당한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에서 원수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가 한 말이에요. 첫째 아들 다 죽고 첫째 태생들 다 죽었죠 지금 그 밤에. 그러니까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어요. 부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나가서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 말이 뭐냐면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면 어떤 재앙이 또 계속 임할지도 모르니까 축복을 하고 나가라. 요 재앙 이제 끝내고 나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끝나도록 축복해주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죽도록 내버리던 노예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라.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거죠? 물론 없는 사람도 축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도 없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 축복은요,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축복해라.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이 더 높여졌어요. 마치 요셉처럼 말이에요. 요셉 아니었으면 죽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면 모세가 아니면 바로가 아론이 아니면 죽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명예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통사정합니다. 나가서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나가라. 그냥 나가지 말고 나를 위해 축복하고 나가라.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가라. 통사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무릎을 꿇고 도리어 모세와 아론에게 축복을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명예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동안 430년 동안 원통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냥 시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의 자녀들인 우리는 당연히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인 것입니다. 그냥 시민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만 돼도 대단하거든요. 아니, 천국에는요, 솔직히 종 노릇해도 대단한 곳입니다. 청와대 말단으로 들어가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 왕인 시절에는 궁녀로 들어가도, 내시로 들어가도 궁궐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대단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에 종으로 들어가도 대단한데 종이 아니에요. 시민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 상속자거든요, 상속자. 자녀가 상속받지 누가 상속받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십니까? 짐승과 은근과 의복까지 다 부요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32절에 보면 양과 소도 몰아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다 줘요, 다 줘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 원하는 것들을 다 취했어요. 근데요, 이 물품을 취했다라는 취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취했다라는 말이 주니까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 그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약탈이라는 의미가 섞여 있어요. 이 취했다는 단어가 약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억지로 빼앗은 건 아닌데 딱 지목해갖고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근데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안 줄 수 없었어요. 왜? 안 주면 안 나가겠다, 버티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둘째 주고 셋째 주고 자신도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상황이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구분 별로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 곳에는 첫째가 더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살아도 1년, 2년은 더 살았으니까 미운정, 고운정 따져도 첫째가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막내가 더 이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첫째는 든든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 그 시대에 첫째가 다 죽었어요. 집안의 소망이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 둘째, 셋째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목한 거 다 주는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어. 뺄 수 없어요. 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취했다라는 단어가 약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나 저것 갖고 싶어. 나 저것 갖고 싶어. 지목하는 것들마다 꺼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집이 뭐뭐 숨겨있는지 잘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집 가가지고 좋은 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이유는 진짜 이게 약탈이 아니고 430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노예 노릇 했잖아요. 그 임금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 임금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억지로 빼앗아 갖고 준 게 아니고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안 주니까 약탈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지목해서 그냥 자원함으로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내주는 건데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빼앗기듯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해서 애굽에서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겨주셨어요. 은금, 폐물, 소, 양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이 당시로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이야 옷이 뭐 넘쳐나죠. 그러나 우리도 옛날 참 못 살던 시절에 옷 정말 귀했습니다. 옷 정말 귀하죠. 의복,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풍요롭게 하셨어요. 영혼도 풍요롭게, 마음도 풍요롭게, 그리고 물질도 풍요롭게 하나님 다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끝까지 가난의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요. 끝까지 낮은 곳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땅에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못 받은 것만큼 천국에서 더 크게 받아 누리는 거죠. 이자가 그만큼 더 쌓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자를 내가 정기 예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를 내가 받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이자를 안 빼내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리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내가 못 누리면 천국에서 그 이자가 더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더 큰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충성해서 하나님만 잘 섬겨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